머리가 되려고 우리는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단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작성을 할 때도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고 화살표를 통해서 말이죠, 그럼 그들은 뭘 붙들고 있느냐? 철학을 내세우고 또 할례를 내세우고 자기네들이 무슨 받았다는 말이죠, 신기한 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뭐 이러한 거를 주장하는 이단들은 정말 괴상망측한 못들이 참 많죠. 이 통일교회 문선명 그분이 세상 떠날 때도 뭐라고 그랬는 줄 압니까? 다 이루었다. 아니 정말 우리는 웃지만 그들은 그걸 아주 하늘같이 믿고 있는 게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지옥 가는데 다 이뤘지.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떤 물음이 이제 제기됩니까? 그럼 머리를 붙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단이란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다. 그렇다면은 머리를 붙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장에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또 정말 명쾌하게 어디 로마서나 이런데 갈라디아서에도 없는 이 골로새서에 명쾌하게 이걸 또 제시하고 있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흉서를 지우시고 흉서를 취하여 버리시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사실 바울 서신 전체를 통틀어 봐도요, 이렇게 그냥 통탄 정말 이렇게 진술하는 데가 없어요. 저는 계시록에 말이죠, 여러분 5장에 보면은 하나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한 책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뭐 그건 나중에 그 대목에 가서 우리가 더 볼 거고요. 저는 그거를 보시면 말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한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맥을 따라보세요. 어린 양이 그걸 취하심에 어린 양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취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막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아셨을까요? 예? 하나님께 주님이 그걸 취하셨다는 건 뭐냐면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를 제게 주셨나이다. 내가 이들의 죄를 대속을 해라. 내가 값을 주어 사서 내가 잃어버렸던 내 백성을 찾아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라. 그래서는 이를 위해서 주님이 그걸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7인으로 봉한 그 책은 뭐냐면은 하나의 증서다 이게요. 옛날 우리 말대로 하면 우리들의 죄값에 팔린 노비문서와 같은 거다. 그걸 주님이 취하신 거예요. 내가 대신 해결하겠다. 여기 해결해 나온 게 아니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막 찢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았다. 주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로 이기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머리를 붙드는 거다. 네. 그리고 다시 상기시키지만 또 이 점도 또 여러분이 많이 그냥
때만 그 기회만 있으면은 좀 증언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하는 거.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이거하고는 상통한 거예요. 첫째는 누가? 거기에 네 가지. 첫째 누가? 그리스도가. 그럼 거기서 바울은 예수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더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전 요즘 기도할 때요 이 말씀을 계속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이 증언한 말씀인데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청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뭘 할 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요, 그런데요,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 좋은 뭘 할 말이 있느냐. 저는 정말 요즘 매번 매일 몇 번씩 그런 일에 대하여 제가 뭘 좋은 뭘 한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 요점은 성경대로. 그게 성경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임기응변으로, 아니 마치 홍두깨 내밀듯이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가 그 다음에 실체가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는 거죠. 얼마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요? 종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주어온 뭘 이렇게 알아겠습니까? 다만 이 모습 이대로 일종 주님의 피로가 죽어서 하신 주의 종,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더러운 거는 깨끗하게 해서 쓰시고 약한 거는 강하게 해서 쓰시고 없는 것은 있게 해서, 그래서 이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 말씀하고 상통하는 거죠. 여기 누구세요? 아까 여기서 앞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었다, 창조주시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다. 그거의 앞부분에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두 주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를 뭘 해주셨느냐, 이게 바울 서신에도 다 나타납니다. 그 두 주제가요.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 뭘 해주셨느냐,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하시고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못 박으시고, 사실 복음을 이렇게 통쾌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데가 정말 다른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을 대항하는 거는 이 복음을 확고하게 붙들어라. 아멘. 이 머리를 너희가 붙들어라. 머리 이것만 붙들면은, 김영석 교수가 쓴 책 중에서 아주 옛날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엄마가 연탄 그 구루마를 끓어요. 요즘은 그런 거의 광경을 못 보지만 옛날에는 우리들의 겨울에 연료가 부봉탄 그거였거든요. 그래 그걸 끄니까 엄마에게 이제 검은색도 칠하고 그랬지. 근데 어떤 세 달을 끄는 사람이 말이죠, 딱 차를 오더니 옆에다 또 세우면서 그 엄마를 따라가고 있는 애에게, 야, 너 내가 내 엄마 할게. 그 엄마 그만두고 내 엄마 하자. 그러면 얘가 아 그래요. 그리고 그걸로 갈까요? 엄마를 더 그냥 꽉 붙잡고 자기 놓치지 않을까봐 그러는 거지. 김영석 씨가 쓴 책 중에 어느 책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복음에 확고하면은 세상에 누가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 바울은 자신의 얼굴도 보지 못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단에 빠졌다는 이들에게 이렇게 지금 치료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이란 이 말씀도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데서 이 말씀을 옛날에 제가 골로새서를 강론할 때는 아마 그 책에는 이 내용이 없을 거예요. 뒤에 가서 깨달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 주님의 먼저 고난은 뭔가? 십자가의 고난인 거죠. 근데 주님은 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누구에게 오셨는가? 우리에게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 편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안을 전하였으니, 이걸 전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지. 주님은 여러 고난에 오셔서요.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요, 정말 우리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게 영광스러우면서도 얼마나 그 책임이 막중한가. 선생된 우리가 더 중한 심판을 받으리라는 그 책임감, 사명감,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여러분들은 이걸 듣고 또 듣고 하신 말씀이지만요, 한국에 밖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이건 몰라요. 그분들의 설교에 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언급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베푸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감당할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말이죠,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어린애로, 영적으로는 어린애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이죠,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가 신부라는 거예요. 이 다음이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날 때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힘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라야. 그리고 자라게 한 거는 설교자가 그들에게 도의 젖을 먹여서 자라게 하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여기에서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성도 하나를 하듯이 각 사람을 이건 봄의 꿈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성숙한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야 배필로서의 구실을 하는 거죠. 태어날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태어날 때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한다. 자기 전심전력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자신의 혼자심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바울 안에 오셔서,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러면 어떤 뜻이 되죠? 내가 고난받는 것이 그것도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라는 거지. 여러분에게 냉수한 것을 떠준 거, 그것도 그리스도에게 한 거라는 거지. 이 주와 아빠의 함정을 이루나니라는 이 비밀이 크도다. 맞췄네요. 제가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 이거 하나를 더 집어넣었는데 저도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고 놀라운 거는요, 우리 강의하는 사람이 이제 당신은 오후에 해. 그러면 난 안 해. 오후에는 안 할래. 오후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나 오전에 할래. 왜냐하면 오후에는 점심 식사하고 나면 너무 운해지거든요. 다 졸아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그동안 벌써 우리가 얼마나 오래도록 했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골로새서까지 하고 앞으로 아마 3번 정도 하면은 계시록까지 갈 것 같아요. 끝내게 될게요. 여러분 짜요. 힘내서 완주하십시다. 마지막까지. 충분히 짜요도요. 더할 까짜거든요. 그리고 기름류예요. 기름을 더 붓는다. 이게 중문으로는 짜요야. 근데 여러분 중국 선수들 나가서 운동할 때 응원할 때 써 있는 거 보세요. 전부 짜요 짜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좀 힘을 내셔서 마지막까지 이제 완주하십시다. 네. 그때 가서야 기념으로 수료증을 드리듯이 성경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드렸으면 어떡하죠? 근데 완주하면 또 이제 주님이 주시는 좋은 예물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옆으로 갔죠.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조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정말 뭐 졸고 집자고 해서 놀라? 내려 누르니까 피곤하니까.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도 인도했을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인도하려면 적어도 4시경쯤 아무리 그저 4시경 제 경험을 하면 4시쯤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또 가까운 데서 오신 분들은 한 번도 없어.
이 인근에 있는 걸 한 번도 없어요. 난 그 마음이 너무 내 마음에는 고맙기만 한 게 아니라 부담이 돼요. 내게는 짐이 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멀리서들 오시는데, 에? 아,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하시면서도 한 번도 졸지 않고, 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당장 눈앞에 큰 열매 안 보이더라도 그저 낙심하시지 마시고 묵묵히 뜨벅뜨벅 걸어가십시오. 때가 되면 시골치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아, 누구 시간이 좀 남았는데 좀 말씀 전하고 싶은 말 없어요? 자, 기도를 드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임의로가 아니라 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영광스러운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해진다는 이 중심을 저희들에게 붙잡았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설하시는데 누구들을 통해서 건설하시는가? 불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오셔서,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신 유대인들과 창세전에 택하신 이방인들, 그들을 하나로 통일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 이렇게 연결되어 쥐어져 간다는 또 중심적인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 옥중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굶주린 가운데 헐벗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그 예물을 받고 그들에게 바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나를 불러주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처지 형편에서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주님을 먼저 높이는 이런 말씀을 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머리를 붙들지 않는지라 하는 이 머리를 굳게 붙들면은 결국 어떤 유혹이나 어디에 흔들리거나 견눈을 팔지 않게 된다는 이러한 복음을 통해 저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심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미 다 이 말씀을 받고 알고 또 설교하는 자들이지만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 이제는 증언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에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옵니다. 이 종이 이제 마지막으로 퇴회하기 전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섬기는 강단에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시고 그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모든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간구합니다. 거기가 많게 하소서. 달마다 7가지 12가지 열매들을 맺게 하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더 큰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제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저희들이 이제 서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종이 작은 일로 감당했을지라도 여기 있는 주의 종들은 더 큰 일을 이렇게 감당하여 이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더욱 밝게 빛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제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는 이런 전천후적인 그런 목회자로 이제 세워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부서내시가 길림은 모이지 않았지만 바로 만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듯이 주여 기쁨으로 주님과 이제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된즉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나니라.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곳에 더욱 넘치도록 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